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이 열매마저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영적인 추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오전에 우리 백일호 목사님께서 많은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은 반복이 되어지지만 감사하라라는 말씀 자체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즐거운 날에 좋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굳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실상 추수감사절에 대한 배경이 물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절반 가까이는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많은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더욱 힘겨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시간을 금식을 선포하며 이 상황을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다른 한 사람이, 어떠한 농부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식량이 충분하지 않고 여건들이 유럽보다 더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으며 우리 눈앞에, 자신들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금식 기도가 아닌 오히려 감사 주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실은 추수감사주일의 기본 바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는 그들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주석가는 이 본문이 잠언 6장에 있는 6장 30절의 말씀을 근거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육신의 배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인 삶과 연결되어진 기본적인 욕구가 영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욕구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0절 31절을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멸시의 대상보다는 위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에 대한 형벌은 7배나 갚아야 하는,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자체는 도둑질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배를 채우려고 이 배에 대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네페시, 영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반드시 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물질도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양식을 그때그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주면 더 좋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만족할 수 없을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채움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면 이단들이나 안티크리스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절기인데 왜 지켜야 하느냐, 이것은 그냥 미국의 명절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사님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하죠. 원래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 맥추절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이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추수가 끝날 무렵에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제였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맥추절도 분명 감사절이고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드리는 그 날도 분명 감사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 다른 본문에서는 초박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던 그 기억 안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또 때로는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추수절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그 양식을 쌓은 후에 감사하는 절기로 성경에서도 분명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의미적으로 동일한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면 될 것이 아니야. 또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면 추석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열심히 쌓아놓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가, 그것이 초막절이든 추석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지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양식을 쌓아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추수감사절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쌓아진 양식만을 가지고 감사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실은 힘겨움이 많이 있었지만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왔던 그것을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충분한 만족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더욱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가치로는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충분한 기쁨과 감격 넘치는 삶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삶의 터전을 주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과로서 양식을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손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 가운데에 열심히 힘써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의미는 하루 분량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루분의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하루를 예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날을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고생을 하지 않고서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육신의 고생 없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로또 복권만 기대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숫자를 불러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힘들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안락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삶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게으르게 하는, 그것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땀 흘리는 수고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그 시점에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초목이, 아직 밭에 채소가 없었다라고, 다른 말로 땅을 갈고 나무와 채소를 가꾸는 사람이 있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이 풍요로운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동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범죄하기 전까지는 노동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지만 범죄함 이후에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땀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는 벌로서의 노동이 시작된 것이지, 처음부터 벌로 하나님이 노동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서도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을, 건강을, 삶의 터전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욱 시간의 때를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달 주제를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열매를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뒤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추수할 때인데, 열매를 거둘 때인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때인데 우리가 게을러 자빠져 자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름이라는 단어, 카이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추수기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잠언 6장 8절 9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를 개미로 비유하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누가? 개미가. 그런데 그 개미는 실상 겨울을 제외하면 모든 날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며 양식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날이 다 추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상 우리의 삶도 죽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추수의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개미처럼 근면하고 준비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사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위험을 말하는 것인데 게으른 자에게는 이러한 빈궁이나 곰핍이 불시에 찾아오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추수 때인 것을 알아야 하겠고 이날에 우리가 잠이나 자는 그러한 게으름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서 결실을 맺어가는, 추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많이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결실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름대로는 잘했는데 그래도 사람과 비교하니까 조금 부족하다, 조금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반드시 2배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받은 것이다. 어떠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면 당연히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이고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1달란트 이상을 남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면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열매 맺는 자에게 반드시 복간회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때를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한다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날을 생각하며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쁨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만족을 위한 추소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적인 추수, 곧 전도에도 우리는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도자와 함께 전도되어 교회로 나온, 주님께로 나온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물질적인 그러한 결실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으로 더 풍성한 결실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매일매일이 매주매주가 추수감사절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